자, 이제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인데, 두 번째 시간은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에스겔 28장 12절로 19절에서 북극 지폐의 산 혹은 여호와의 성산, 옛적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조물주와 사람이 함께 거할 처소를 대표하는데, 훗날 약속의 땅에서 정복전쟁을 끝내고 여호와의 왕국을 세운 다윗 왕 때에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개명했다가 최후로 모리아산 제단터에 성전을 세운 후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진 산이요 살렘 왕의 도성입니다. 그 살렘 왕의 도성이어야 되는데 소돔 왕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다.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다윗 때 비로소 끝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된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건설되었고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다윗성으로 개명했다가 후에 여호와의 죄를 안치할 성전을 세운 후로는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시온성이라는 말은 견고한 요새지라는 뜻이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평화의 왕, 의의 왕의 도성이다, 그런 뜻이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은 시온성의 이름이 바꿔진 것이죠. 그런 개념을 하셔야 돼. 시온이라는 말은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처소,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견고하죠? 그렇지만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나 말씀 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강력한데 기독교가 심판받고 무너진단 말이냐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무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때가 차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임재초소를 상징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했으며 항상 의인화된 인격으로 표현되었는데, 다 인격으로 표현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런 식으로 인격화해서 표현하죠. 예루살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그의 아내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시온이 만약에 물질적인 산을 꼭 말하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도시를 말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먼 지역으로 산이 옮겨지고 도시가 옮겨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물질적인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세웠던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산 위에 세운 하나님의 도성과 그 도성 안에 있는 신전과 왕궁에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면 예루살렘 성이 사로잡혀 간 것이죠. 시온산성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인데 거기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오늘 진도는 많이 못 나가겠는지 이거 하다 보니까. 자, 7절, 여기 10절이라고 했는데 7절입니다.
인용을 잘못했네. 스가랴서 2장 7절. 네, 거기 지금 인용은 나는 10이라고 써놨는데 7절이에요. 이거 바꾸세요. 자료해드린 거 보면은 스가랴 2장 10절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7절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잘못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시온이 바벨론 성으로 옮겨져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한다 이거예요. 스가랴서 2장 7절 읽었어요. 지금 1313페이지. 스가랴서 2장 7절 읽었어요. 자, 이번에는 더 읽어나갑니다. 스가랴서 8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로 3절. 자,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자, 동그라미를 해놨습니다. 무슨 성이 된다고요? 하나님 돌아오시면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원인은 진리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와야 되는데, 즉 시온의 제사장들에게 말씀 맡겼으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않고 뱀에 섞인 교훈을 갖다가, 즉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자꾸 선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부패로 돌아가게 하고 썩게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때가 찼을 때 바벨론으로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을 다 사로잡혀가게 만들었다 이래요. 그러다가 70년이 차면은 다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면은 내가 시온에 돌아와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돌아온 무리 중에 함께 계실 때는 그 성은 진리의 성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야, 하늘의 쉬운 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놓은 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진리의 말씀이 혼잡되게 가르쳐지는 지금 있는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제사장들, 왕족들, 선지자들이 유대교의 공의회 의원들, 랍비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만을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을 대로 썩었다. 신앙이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사로잡혀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시온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실제는 예루살렘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들이 옮겨진 것이지 물질적인 성이나 건물이 옮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오면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부르는 날이 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건 진리의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계에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것은 뭔가가 섞여 있다. 그것은 완전한 성경 말씀대로 아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여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다 대면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 이제 장로들의 유전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 행위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율법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제사를 남마다 하니까 나는 그런 제사 이제 그만 받겠다 하고서는 쫓아보낸 거예요. 그랬다가 진리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무리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그 땅에는 남은 자들도 있었죠.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았다겠어요?
빈천한 자들만을 남겨놔다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며 포도원을 다스리게 했어요. 농사를, 그 땅에 농사를 하게 했어요. 야, 그들은 빈천한 자들이니까 배운 것이 없는 무식쟁이들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나라를 회복하고자 해도 그 사람들의 생각은 누가 와서 다스려도 우리는 배부르고 등만 다시기만 해다고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는데 다스리고 뭐 나라를 세우고 할 힘은 없으니까 누구에겐가 다스림을 당연히 당하게 마련인데 누가 다스려도 좋다. 우리는 그냥 등 다스고 배부르기만 해다고 이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남으면. 그러나 때가 되면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들이 와야 왕국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상류층이죠. 말하자면 이게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고 나라의 정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추구하고 읽을 때는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는 남은 자만 자꾸 관심을 갖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나라가 회복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목적은 나라가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땅에 백성들을 남겨놔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나라 그 땅을 비울 수가 없으니까 그루터기를 남겨놔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나 당연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울면서 자기 종아리를 쳐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이 나라 백성들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맡기셨는데 우리가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벌하셨습니까 하면서 울면서 돌아온 우리가 이제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역사상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족이었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성과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시고 떠나셨을지라도 때가 되면 당연히 어떤 소수의 무리를 향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아주 버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돌아오셔. 돌아오실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느냐? 진리의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돌아와서 성을 재건하면 그 성 이름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새 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역사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은 그래도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쫓겨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런데 때가 됐을 때 그들이 쫓겨났던 자들이 본토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돌아와서 우리는 자기 땅에 있던 백성들과 돌아온 무리들과 또는 자기 땅에 있는 이방인들 다 합쳐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나라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놈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이런 소름을 당한 거 아니냐. 우리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 독립이 됐어요. 이제 됐는데 예루살렘은 오마루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형이지만. 그래서 신도시 서예루살렘 신도시를 세우고 거기다 도읍을 정해서 지금 그 성을 이스라엘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현재도 역사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으로도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 역사상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건 불신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상에 안 이루어지면 뭐라고 믿어 우리가? 응?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 읽어갑니다. 자료 여호와 임재 처소를 상징하는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했으며 항상 의인화된 인격으로 표현되었는데 예루살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과 그 아내들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이라고 표현하였으며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진리의 성읍이라고도 하셨으니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시온은 곧 진리의 하나님의 도성이 된다라는 예언은 이미 구약성경이에요. 이건 구약성경 전부 예언이죠.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주로 시온으로 명명되었던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였는데 신약시대에는 주님에 의해서 선고된 예언과 같이 로마에게 무너졌어요. 그랬죠? AD 70년에 12세기에 이슬람에게 정복당하여 솔로몬 성전 터에는 오마르, 이스마엘 족속의 큰 군주 오마르라는 왕이 세력을 떨쳤을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마르 왕의 군대가. 그리고 나서는 지금 솔로몬 성전 터를, 그게 옛 성전이죠. 옛 성전 터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다는 명분으로 로마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해버렸죠. 3번 다 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수님이 예언을 이미 해놨죠. 그럼 이방인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나 옛 성전과 옛 성전터는 무너져야 돼요? 계속 서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마르 신전터는 완전히 멸망해버려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독교계에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도 반드시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또 타락한 영적 이스라엘은 심판이 당연히 집행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때가 끝날 때는 이런 것이 징조요, 예표다, 표상이다,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를 읽겠습니다. 그 오바댜서는 이제 첫 시간 했으니까 뒷페이지에 보면은 17장 9절로 11절 거기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도 내가 한번 거기 같이 읽고 증거를 해줬어요. 여자가 앉은 산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교회 모임을 상징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또 7 왕이라. 여자는 7 머리를, 짐승의 7 머리를 타고 앉았죠. 그런데 여자가 타고 앉은 7 머리는 7 교회의 왕족들이다 이거예요. 이 7 교회의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은 바벨론에 지금 옮겨져서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에 거하고 있는 중이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아 그랬잖아요.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7 머리들을, 그 7 머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지배하게 되면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 말씀이 5은 7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그랬는데 이건 다음에 17장 할 때 수상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읽다 보면은
멸망성이라는 말 읽어보셨죠? 멸망성. 그 성이 몇 성읍이라고 돼 있어요? 애굽의 5 성읍은 망한 성읍이다, 멸망의 성읍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소환들에 세워진 5 성읍 중에 그 멸망성읍이라는 한 성읍은 이제 태양성이라고 하는 그 이제 멸망성인데, 이사야 19장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5 성은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멸망의 성에 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사로잡힌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 성읍은 멸망의 성이요, 멸망의 성. 그래서 거기서 인용하는 5은 망하였고 이미 망해버렸다. 세속화되어진 5 성읍은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까지는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 성읍은 다 망해버린 거예요. 5 교회는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는. 요한사도가 살아있을 당시 그게 요한사도와 함께 모이는 교회 모임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면, 주님과 함께 모이면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게. 그런데 주님은 죽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마지막 남은 사도가 요한사도였으니까 지금 있는 산은 6번째 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현재 있고, 그것은 요한사도와 함께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현재 있는 산이에요. 그 6번째 산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6번째는 앞으로 또 하나가 나타날 건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타락해버린다 그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예요. 이 7 중에서 한 교회가 또 나타난다 이렇게 했어요. 한 머리가 또 나온다. 그랬어요.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무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명이 제일 짧다는 건 알 수 있죠.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니까 마귀도 8번째로 부활되고 주님도 8번째로 부활되죠. 주님의 교회도 부활되고 마귀 교회도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된 교회가 굉장히 신령하고 영적일 거 아니에요. 부활됐으니까. 세속화됐다가 망했다가 부활됐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신령한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들이 2 교회가 있어가지고서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이 8번째 머리로 올라온 그 짐승의 산, 그 8번째 교회를 쳐버린다, 심판한다. 이거 시온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에 내려와서 다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전반적으로 예언이 다 감춰져 있어서 왔던 거예요. 이제 이 17장 부분에 가기 전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은 시간이 줘서 거기까지 못 읽고 이사야서 19장도 좀 자세히 좀 집에서 좀 오늘은 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이제 그 해설은 다음에 이제 할 거예요. 음녀의 7 산은 타락한 세속 교계인,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5 성이라 이렇게 한 거죠. 세속화됐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보내가지고 애굽으로 사로잡혀가게 만든 것을 재현하는 말이잖아요. 세속교계인 음녀들의 어미를 지배하는 땅의 왕족들이 음녀가 앉은 7 산이라고 표현이 됐고, 그들은 세상의 대인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대인들. 그 사람들은 엊그제 내가 이제 거기 뭐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3장에 보면 막 다 준수한 자요, 뭐 준말을 타는 자들이고, 뭐 옷은 뭐 얼마나 화려하게 입은 남자들이고, 또 뭐 하체가 뭐 같이 크고 막 해가면서 막 그 사람들이죠. 아니 지금 세속 교계 이 사람들이 다 준수한 자들이고,
입도 화려, 옷도 화려한 옷 입고 하체가 뭐 모처럼 크고 막 그래가지고 여자는 그 사람만 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유명한 자들, 세상에서 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수르 사람들이고 바벨론도 사람들이었잖아요. 에스겔 23장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 사람들은 하체가 다 그렇게 짐승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그 읽다가 보면은 너무 웃겨가지고, 뭐 이런 너무 말이 다 있나지. 근데 이런 영적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13장에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잖아. 주님의 백성들인데, 아수르 왕족들, 바벨론 왕족들, 세상의 대인들, 아주 유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음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에스겔 23장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의 전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권을 다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을 몰라가지고는 신약 성경, 특히 계시록을 해석한다고 떠드는 것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알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눈을 본다 하는 자들의 눈을 가려놓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예루살렘 시온 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것은 이제 그 인터넷 사전에서 내가 찾아서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읽어봅니다. 참고자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터. 주전 959년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었죠. 그 터는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이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산 타작마당이 그 제단터지요. 주전 586년에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한 거죠. 주전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어요. 돌아온 무리는 저 위에 보면은 그 땅에 남아 국권을 잃고 속국 백성이 되어 농사하여 포도원을 다스리던 빈천한 자들과 사로잡혔다가 돌아와 국권을 회복한 자들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놨는데, 학사 에스라, 총독 느헤미야, 대제사장 여호수아,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무리가 있었어요. 이 무리가 돌아와야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래요. 그 땅에 남겨둔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무식쟁이들이고 그냥 농사나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나라를 세우고 뭐 나라를 다스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예를 드는 거예요. 박해를 당할 때 만주에 가서 독립군들이 전쟁하고 항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죠.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시를 해서 실제 정부는 외국에 망명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지만 여기는 전부 무식쟁이들.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고 뭐 한 게 아니라 철도도 놔주고 잘 살게 해주면 좋다 이거요. 배부르고 돈만 다 시켜주면 백성들은 그것이 원이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이 말이요. 이시 왕조가 우리 백성들을 다 굶기고 배 올리고 다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개화된 능력을 갖고 들어가지고 막 광산도 개발을 하고 막 철도도 놓고 막 이러니까 살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를 세울 만할 사람 소수 10명이 오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회복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당연히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은 최하 그것이 돼야 되고, 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는 것은 최하극을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적어도 이것은 숫자가 많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 요인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임을 시작했지만 그 중에 12사도가 핵심이지 120명의 무리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120명의 무리라고 한 주님의 교회는 12사도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양육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상을 봐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자만 돼도 좋겠다. 남은 자가 못 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남은 자가 못 되죠. 남은 자가 수도 없이 많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많이 놔둔다고 그러지도 않았고 7천만 놔둔다. 7천만 이렇게 남은 자 7천만 놔둔다. 그런데 남은 자들만 있어갖고는 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뭘 이상을 보고 계시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 이 사극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왕자가 그 나라 자기 부왕이 어떤 나라 적국한테 멸망당해서 피난 가고 그러면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그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계승해서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이런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내가 겨우 구원만 받아도 감사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이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말이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던 이런 어부노릇 하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내겠느냐고. 그러나 주님은 돌아온 무리 회복의 무리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생선장사 얻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죠. 그러면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자들이 누구예요? 12사도들이죠. 그들이 다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능히 다 할 수 있어요. 윤자매님도 할 수 있고 권자매님도 다 할 수 있어. 우리 남자매님도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시지 마셔. 문제는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가서 최선을 다해서 그릇 무조건 빌려오는 거예요. 빈 그릇만 빌려오면 다 부어지게 돼 있어. 그것은 걱정할 것 없어. 진리의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새 성읍에는 진리의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 진리의 성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걱정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지. 뭔 말인지 아셨죠?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계시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말고 사람이 많으냐 겸손하냐 날마다 그 열보석 치장하는 얘기 그거 해봐야 보석이 물론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전부 똥에다가 내끼운 거 그냥 주렁주렁 이게 장식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볼 때 그것이 보석으로 물린 옷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라가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선행이나 무슨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계시가 너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어렵다고 들리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냥 계속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아버지가 왕이잖아. 왕이 마귀에게 그 나라를 지금 찬탈당해버렸으면 우리가 그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거든. 누가 별소리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해놓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 참여를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님 들려주신 것을 자꾸 나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뭔 일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여기에 동역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다시 무너뜨려요. 그런데 주전 20년경에 헤롯 1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게 빌붙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새로 시작해요. 46년 동안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실 때 그때가 46년 동안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본 건물은 짓고 부속 건물들을 짓고 모든 것들 완공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과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을 볼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남은 자들이다. 이게 남은 자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변했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기다리지를 않죠. 주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미워서 죽였는데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뭘 기다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또 보내셨어요. 됐죠? 소수의 무리는 멸망받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심령이 거듭나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 이방이 충만이 차기까지 계속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칭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사람들만 어린 양의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읽었죠. 이런 사람들과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과 지금 대비되고 있다 말이에요.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짐승들은 하체가 다 큰 자들이요. 이건 상징이요. 세상에서 대인들이다 이거예요. 유명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인새기는 사도들이나 증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 잡아서 연명 얻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대인들이 아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대로 그들은 하체가 작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그러죠. 콘스탄티노플의 도읍을 정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동방 세력이 일어났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그 세력과 합쳐가지고 비잔틴 제국을 점령해버렸다. 멸망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오마르라고 하는 왕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금맥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황금돔이다 그래요. 그 지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지붕이 우리 지체들 큰 예식장 지붕이 돔 형식으로 이렇게 둥그러가지고 이게 기둥 만들어 세우죠. 그게 무슨 형상인지 다 아시죠 그게? 뭐 내가 설명해도 다 아시겠지. 그래서 꼭 예식장은 그 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집에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간 문화의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뚜리분뚜리분 했었는 것 보니까는 그게 남성 성기의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머리가 둥그러놓고 이렇게 뭐 기둥해서 딱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이 예식장이잖아요. 거기서 남녀에게 예식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슬람교의 모든 사원들이 도움사원이다 그래서 그걸 세운다 이거예요. 그 안에서 이슬람의 신과 이슬람교 신자들이 혼인하는 것이죠. 만나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방 세계에도 그대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면은 제우스의 표상이 뭐냐면은 돔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돔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우스라는 신이 이제 고대에는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이에요. 그 여자 신은 아세라 신이라고, 아스타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도 그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원 내부에는 중심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는 이곳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것이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원을 오마르 사원이라고 그러고, 황금, 그 돔 부분을 황금으로 이렇게 맺기를 황금으로 했기 때문에 황금 사원이다 그래요. 이슬람교의 대사원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구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성전산에 위치하며 오마르 모스크라는 건 신전이다라는 말인데 라고 부르기도 하며, 지붕이 황금돔으로 되어 있어 황금사원이라고 한다. 건물은 8면체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면마다 다른 타일을 붙였고 아라비아 문자로 호란경이 새겨져. 성경은 우리들이 보는 것은 성경을 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경은 모세 오경만 하고 거기에다가 마호메트가 평상시에 제자들과 나누고 가르치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코란경이라고 그러죠. 해교도의 성경이죠. 코란경이 새겨져 있다. 돔 내부 한가운데 목책으로 둘러싼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둘째 아들 이삭을 눕혔던 장소로서 고대 신전의 제단이다. 북쪽문 정면이 바닥에 천국의 타일이라는 녹색 바위가 있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의 교주가 마호메트잖아요. 이 바위에 19개의 금못을 박았는데 이것이 다 없어지면 그럼 누군가가 뽑아서 금못 하나 훔쳐가면 떼부자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둑맞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16개는 지금 다 없어졌고 3개만 남았다고 그러는데, 지구는 3개마저 다 없어지게 되면 지구는 다시 원초의 혼돈 상태, 창세기 1장 2절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카오스라고 그래요. 카오스. 그 카오스 시계, 카오스 계산기 이런 거 보셨죠? 이름. 카오스라는 것은 모든 혼돈 혼잡을 정리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계라든지 계산기라든지 그 이름을 거기다 똑같아 딱 붙여요. 그것도 보면 참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참 너무 신기하죠. 혼돈의 시대에 빛이 오면 모든 것이 정리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제자리에 딱딱 줄기에 맞춰지죠. 그래서 시계나 계산기나 이런 것은 이름이 대부분 보면 카오스예요. 이게 인간 세상의 정신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현재 못 3개가 남아있는데 누가 담대하게 훔쳐가는 사람이 아직 없는가 보죠? 빨리 이걸 좀 훔쳐가야 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3개를 다 훔쳐가면은 천년 왕국이 끝나겠죠? 천년이 끝나면 지구 최고의 멸망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3개는 아마 이제 1000년 동안 계속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건 괜히 농으로 하는 소리지만, 내부의 호를 바치는 대리석 기둥은
높이나 두께, 색깔 등이 가지각색이어서 건물의 복잡한 역사를 말해준다. 바위 및 동굴은 예배소이다. 예배초소다. 이 말이야.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하고 복장은 단정해야 한다. 이 참 우마로 성전 굉장히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모세오경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요수아를 만났을 때 내선 무슨 거룩한 곳인지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한 율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2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